창세기 47장, 창세기 강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아직 창세기가 다 끝이 나지 않았는데요. 이제 조만간 있으면 이제 창세기가 끝이 나겠습니다. 47장 오늘은 27절부터 48장 22절까지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앞에 5구절만 교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7장 27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창세기 47장에서 48장에 이어지는 이 말씀으로 나눌 제목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자. 영어 제목은요, Seekers of the Living God 이런 제목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자. 자, 이제 지난번까지 저희가 창세기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기근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집트에도 기근이 있었고 저기에 이스라엘 땅 가나안 거기에도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보내서 애굽으로 보내서 이제 이집트로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곡식을 사오도록 그렇게 했죠. 그리고 나서 그때 마침 총리도 있었던 요셉을 통해서 이제 만남을 통해서 요셉이 살아있음을 알고 다시 그쪽으로 이주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년의 흉년의 기간이, 나머지 흉년의 기간이 다 지났어요. 그래서 총 7년의 환란의 그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시간들이 다 지나갔다면 이제 야곱은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해야지 맞는 걸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을 떠올릴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 알죠, 그렇죠? 계속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그가 한 행동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어떻게 해야만 한다라는 당위성을 말씀드리는 건데, 만약에 야곱이 요셉이 총리로 있는 그곳에 가서 곡식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죽지 않고 그렇죠? 생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었다면은 그러한 모든 7년의 흉년이 지난 후에는 바로 다시 돌아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왜 돌아가야 되냐? 왜냐면은 그가 분명히 알고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들, 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약속을 내가 믿고 야곱도 믿고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고 순종한다면은 당연히 지금은 먹을 것이 없어서 이주해 왔지만 다시 돌아가야만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돌아갔나요? 돌아가지 않았죠. 그렇죠? 계속 삽니다. 그곳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집트에서 17년을 기거했기 때문에 야곱이 몇 세라? 아까 읽었는데 147세라. 네, 147세. 당시 본문에 있는 그 당시에 야곱의 나이가 147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흉년이 끝난 다음에도 12년을 더 살았다는 거예요. 흉년이 다 끝났어요.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12년을 더 이집트에 지금 머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는 야곱이 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다면 돌아가지 않았을까? 이제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본다는 거죠. 만약에 기억력이,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기억력이 좋은 분들이라면 아마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창세기 15장을 한번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기억력이 좋으신 분도 한번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가 너희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이방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그 이방인들이 400년 동안 너희 자손들을 괴롭게 할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 너희들이 그 큰 재물을 이끌고서 다시 나오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15절, 16절에 보니까 근데 그 400년이라는 시간은 거의 100년을 한 세대라고 쳤을 때 4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4대 만에 너희들이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한 이는 아모리 족속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너희에게 주기로 한 땅인 그 가나안 땅 있죠. 그 가나안에 있는 족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족속이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기 때문이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들에게 분명히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기회를 주셨는데 그게 한계에 다다라서 즉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그들의 죄악이 한계에 다다르게 됐을 때에 그때 어떻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징벌하는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삼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400년 만에 거기를 들어가게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만약에 야곱이 기억하고 있다면 자기의 할아버지가 받은 그 약속에 대해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신앙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래 400년을 내가 여기에서 있다가 가야 되는 거구나. 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갔을까요? 저는 이렇게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거기에 머물렀을까요? 라고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 야곱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으니까 400년을 우리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계속 머무르는 게 맞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과연 그가 있었냐라는 거죠. 거기에 머무르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걸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의 많은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미리 정해놓으시고 이해되시죠? 어떤 예정론처럼 결과를 미리 정해놓으시고 그 정해놓으신 결과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결과를 미리 딱 정해놓고 주님이 우리를 그 결과대로 끌어가시는 건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건 어떤 선택을 하건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마치 로봇처럼 우리에게 입력되어 있는 그대로만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밖에 생각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런 생각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정립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과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될지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의미는 우리의 미래가 이미 다 결정되었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다 안다고 해서 우리 미래가 이미 다 결정된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만약에 정말로 결정된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죄송해요 세상 말로 빼도 박도 못하고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대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는 말 그대로 자유의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걸 선택해도 다 그 결과로 나올 텐데 내가 선택하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건 자유의지가 아니죠. 말 그대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했다라는 말이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끌고 가시는 그 결과를 이끌어 가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미리 결정해 놓으신 그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죠.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의사와 우리의 의견을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제가 한 말을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증명해주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뭐냐? 제가 지금 소개해드립니다. 이것을 증명해줄 수 있는 한 단어 바로 두 자인데 중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중보를 하거나, 중보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에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중보를 하거나 기도를 해도 그 결정되어진 그 결과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면 우리의 기도나 중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놓은 거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면 우리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중보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동역을 기뻐하세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또는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강압적으로 조종하시거나 마치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인형극에서 각자의 어떤 각자의 극본에 맞도록 시나리오에 맞도록 수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것을 더 느끼게 된다는 거죠. 만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역사 있잖아요. 이 역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팅을 해놓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세팅을 해놓고서 그대로 결과를 만들어 가신다고 생각해보세요. 마치 여러분들 드라마의 작가 마음대로 이때 주인공은 살게 되고 이때 조연은 죽게 만들고 이때 누가 갑자기 등장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놔서 우리 인류 역사를 그처럼 이때는 1차 세계전쟁이 터지게 만드시고 이때는 이걸 하게 만드시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러한 긍정적인 것만 채워져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긍정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나쁜 것을 의도하신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순간들보다는 오히려 참혹하고 어두운 순간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세팅해 놔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결과물은 뭐예요? 어떤 때는 우리 스스로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처럼 악인들이 자기가 뿌린 대로 악한 것을 거두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들이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이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세대들이 있는 시대에는 어떤 영적인 부흥기를 겪게 하십니다. 영적인 부흥기가 분명히 있었죠. 우리 인류에도 영적 부흥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세대들이 있는 그러한 시기였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반응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많은 세대에서는 어때요? 영적인 암흑기를 걸을 수밖에 없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건 뭐예요? 내 음성에 반응하며, 그렇죠? 그 얘기죠. 내 음성에 반응하며. 그러면 어떻게 한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주권을 사용하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문을 열기를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분이 문을 부시고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뜻을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분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추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지금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너무나 악한데 그들을 참고 기다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들이 정말로 가나안의 팽배해 있는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집트에 잠시는 아니죠. 400년 넘게니까 붙잡아 두셨던 이유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세요. 물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는요 원주민들이 바알신을 섬겼고 아세라신을 섬겼습니다. 이런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우상을 섬겼던 것은 이 가나안 땅 족속들뿐 아니라
이곳 애굽, 이집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곳에도 마찬가지로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누구를 태양신처럼 섬겼죠? 바로. 그 나라의 왕인 바로를 태양신처럼 같이 섬겼어요. 그래서 거기 미이라도 있고, 그렇죠? 영생적으로 살기 위해서 미이라도 있고, 뭐 피라미드 세운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신으로 섬긴 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 이집트에서는 이 바로뿐 아니라 섬겼던 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출애굽할 때 몇 가지 재앙이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있죠. 그 10가지 재앙은요, 모두가 이집트에서 사람들이 섬겼던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에요. 그들이 섬겼던 신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뭐 바다를, 강을, 물을 뭐 다스리는 신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심판한 내용. 즉 뭐냐?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드러낸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후대에도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스에서 뭐가 발전했습니까? 그리스 나라 나중에 철학이 발전했죠. 철학. 그렇죠. 철학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세계 문명과 철학의 어떤 그런 주에 말하자면. 그런데 그들이 이성주의를 가지고 그렇게 철학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도 많은 신을 섬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심지어는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겼는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섬겼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 신에게까지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사도 바울이에요, 두루 다니면서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겨진 그 제단, 신은 신인데 여러 신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나도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신은 이름이 그 정도로 신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상을 섬겼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했다. 진리는 이거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또한 인도는요, 하루에도 몇백 개의 신들이 만들어진다고요. 하루에만 해도 몇백 개의 신들을 자신들이 만든다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듯이 일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일본도 포켓몬 이런 거 다 신 우상이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일본에도 토속신만 해도 800만 개가 있대요. 신이 종류가 800만 개. 800개가 아니라 800개도 많은데 800만 개가 있대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요, 사사 시대 그리고 왕정 시대에 보면은 온전히 하나님만 섬겼던 적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상을 섬긴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의 신앙은 혼합주의 신앙이었어요. 혼합주의.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 과연 이 땅에 얼마나 될까요? 혼합주의가 분명히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나라의 역사와 또는 그 나라의 풍습과 그 나라의 문화와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일종의 말하자면 짬뽕으로 하는 거예요. 혼합주의가 우리에게 섞여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장면 본 적이 있을지 모르시겠어요. 선교사분들이 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죠. 특히 아프리카나 이런 데 오지에 있는 그런 분들이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영상을 통해 보면은 저도 많이 봤는데 이분들이 지금 뒤에 나오는 장면은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지금 자신들의 토속 그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러면서 돌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는데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와, 참 예수님 잘 믿는다. 너무 좋다. 이런 생각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저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저럴 거야.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다면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점잖게 예배드리고 찬양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찬양하고 이런 식으로 예배드리겠지. 지금은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초창기니까 저렇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막 무속적인 어떤 그러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들이 그래서 그럴 거야.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셨는데 저만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일종의 약간의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죠.
아 그래 신앙이라면 이런 식으로 믿어야지. 저 사람들은 약간 뭐랄까 좀 더 낮은 차원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볼 때가 있다는 거죠. 저건 아니지. 저건 너무나 낮은 차원의 예배지. 우리처럼 이렇게 좀 세련되게 예배, 뭐 세련되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드리는 게 맞는 예배지. 저런 식으로 드리는 거는 약간의 무속신앙이고 저거는 어떤 그런 자신들의 신앙, 문화적인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한 연약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지금 믿음을 처음 가졌기 때문에 저런 모습이겠지만 저들이 많이 앞으로 믿게 된다면 우리처럼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사실은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혼합주의가 섞여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서는 특히 어떤 신앙이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 안에 어떤 게 좀 이렇게 들어와 있을 것 같으세요? 예? 유교, 불교, 예전에 있었던, 그렇죠? 샤머니즘, 그렇죠? 토속신앙, 무속신앙 이런 것들이죠. 예. 그래서 한국 정서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그것을 언제 보냐면은 한국에서 수능 시험을 보기 전에 교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는 뭐 우리가 뭐 어떤 걸 구하기 위해서 그렇죠? 내가 간구하는 것을 위해서 주님이 분명히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구하는 것을 다른 때보다도 굳이 수능 100일 전에 100일 뭐 기도회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라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것들이 약간 예전에 우리 샤머니즘적인 부분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함께 접목된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열심으로 뭔가를 약간의 기복적인 신앙의 모습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빌면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신다. 하늘이 뭐야? 감동한다. 하늘이 도우신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것도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사상들도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이지만 물론 하나님은 도와주시긴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돕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도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우리가 이런 샤머니즘적인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나는 온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혼합주의가 우리 안에 섞여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단지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신앙은 참 이상해. 무속적인 신앙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 우리를 볼 때는 또 우리도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따를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진리의 가치가 세상이 이 땅에서 사람들이 정한 어떤 이데올로기나 사람들의 정서나 또는 어떤 사람들의 삶의 모습의 어떤 문화나 관습이나 이것들 위에 군림하셔야 되는데, 즉 그거 위에 있으셔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사실 우리의 신앙조차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데올로기, 문화, 사상 이런 것 밑에 있기가 더 쉽다라는 거예요. 영향을 받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 안에는 혼합주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부터 보호하려고 그 시기에 애굽에 머물게 했다라는 것은 그 추측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왜 애굽에 머물고 있었을까?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이유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예전에 야곱이 가나안으로 애굽으로 이주하기 전에는 어디에 살았냐면요, 바로 헤브론하고 브엘세바에 살았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곳으로 왔죠. 그리고 하란으로 갔고 하란에서 거기서 가나안 땅에 처음에 왔을 때에 이미 그곳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라고 나오죠.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원주민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 좋은 땅들은 살지 못하고 그들에게 밀려가지고 남방으로 점점 쫓겨갔다는 얘기예요. 남방으로 점점, 남쪽으로 점점 밀려갔다, 옮겨갔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그들이 살기 좋은 땅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살기 나쁜 땅으로, 그러니까
살기 좋은 평지나 이런 땅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땅으로 밀려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은 결국 산악지대, 살아가기 험악하고 힘든 땅, 이런 땅에 살았다는 거고 야곱 역시도 그 땅에 기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어디로 왔어요? 애굽으로 왔죠. 애굽에는 어떤 강이 흐르고 있어요? 나일강. 나일강이 얼마나 큰 강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거기는요 거의 마르지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마르지 않는 게 나일강이에요. 그 강이 얼마나 긴지 길이는 무려 7,000km나 된다요. 길이가, 나일강 길이가. 그러니까 그에게 수원이 마르지 않는 강이에요. 그 강은 여러분들 혹시 이스라엘 가보면 아시겠지만 요단강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한강보다도 훨씬 작습니다. 그냥 이렇게 약간 개울보다는 좀 큰데 약간 뭐 그 정도 좀 조만큼 여기서 조만큼 가는 그 정도 강이에요. 그러니까 나일강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곳이에요. 나일강이 있는 그곳에서 이들이 머물렀던 고센 땅이라는 곳은 특별히 또 비옥한 삼각지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 곳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는 그들의 신경 써야 될 문제가 아니게 된 거예요. 이제 그곳에 옮겨온 이후로 가축들을 위해서 목초지를 위해서 뭐 찾으러 갈 필요도 없어요. 그곳이 워낙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든든한 후원자, 자신의 아들이 총리를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한 자신들의 삶의 윤택함과 풍요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다시 저 어려운 저 산악지대인 그 가나안 땅으로 가서 힘들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살았다는 거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헤브론이나 브엘세바 그 가나안 땅에 살 때는 비록 삶은 힘들었지만 그곳에서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삶이었다면 이제 그들이 고센 땅에 살 때는요 누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보니까 감사가 없어지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이 잊혀져 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도 깨우게 하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없다면 우리도 안일하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게 맛보기 시작하면 너무나 맛있네? 맛보다 보니까 여기에 익숙해지고 여기에 빠져들어가게 되다 보면은 우리는 거기에 나도 모르게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이러한 연약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우는 사자처럼 그곳에서 삼킬 자가 와서 삼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 능동적으로 두루 다닌다고 했어요. 도시락 싸가지고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이 왜 교회를 등집니까? 왜 교회를 가지 않고 아까 제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인데 그런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 가지고 그렇죠? 이거는 그냥 농담이에요. 농담.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 성도. 이거를 재밌는 말로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왜 그토록 가나안 성도가 생기는가,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생기는가? 그것은 바로 세상에 자신의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주위에 물이 얕은 물만 있으면요, 내가 아무리 문을 많이 열어도 물이 우리 안으로 별로 들어오지 않아요. 얕기 때문에. 그러나 내 주위에 이 세상의 물로 가득 차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약간의 구멍만 생겨도 그 구멍 안으로 물이 강한 압력을 통해서 뿜어져 들어오는 거예요.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문을 열었다? 그 순간 그 들어오는 물을 막을 수 있는 재간은 없습니다. 한번 내가 어둠의 영역에 내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면은 한번 내어주기 시작하면은 그것을 복구하는 것은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쉽게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한번 열어주기 시작하면 내가 그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다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그들이 영적 존재가 아닌 게 아니에요. 아닌 게 아니에요. 힘들죠? 이해하시게?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잖아요. 최고의 긍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도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지. 저 개나 동물처럼 그 동물처럼 그냥 밥만 먹고 살아가는 그냥 이 땅에 살아가다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회색지대가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사이드냐 아니면 세상 어둠의 사이드냐 이것에 선택만 있을 뿐이지 우리가 그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요, 영적인 이 존재인 한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던가 아니면 어둠의 주인을 섬기던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즉 양다리를 거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회색지대가 없다,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면서 뒤에는 이것을 재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꼭 돈에만 관계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비유예요. 비유.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너희가 봐라. 재물을 섬기든가 그렇지 않던가 하지 않냐. 이것을 우리에게 알기 쉽게 이렇게 샘플로 예로 든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꼭. 즉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누구예요? 어떤 종교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주인이잖아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이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죠. 내 종이면 야 종아 이렇게 부르죠. 내가 왜 하나님을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인이라고 부릅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마치 내 종처럼 부리려고 하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만 문질러서 자 진이 나와서 내 소원을 좀 들어줘. 마치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건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죠. 정말로 참된 신앙인이라면 정말로 내가 말하는 것처럼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보시고 그분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삶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게 내가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종처럼 부리는 분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요 노예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이라고 하지만 내가 그분의 노예가 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나면요, 내가 자라면은 스스로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종이 된다고 말은 할 수 있어도 주님이 우리를 종으로 부리는 분은 아니란 얘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무런 주권도 없고 나의 어떤 권리도 없고 그리고 자유도 없는 그러한 노예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단은 달라요. 사단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려고 해요. 사단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어린 기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요. 우리의 부모님의 권위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얼마나 싫어요. 아, 내가 빨리 막 나중에 독립해야지. 약간 독립하시는 분들, 여기 나이대에 계신 분들 그거 좀 생각되죠, 그렇죠? 독립하면 너무 좋을 것 같죠, 그렇죠? 내가 빨리 독립해야지. 부모님 그 막 잔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빨리 독립해야지. 속박으로부터 내가 벗어나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자라나면요, 어린아이도 처음에는 부모님의 권위와 규칙이나 구속당하는 걸 싫어하지만 자라가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부모님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부모님과 대화가 통하면서 친구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내가 자라나고 성숙하게 되면은 부모님이 왜 나에게 그런 규칙을 주셨고 왜 나에게 그런 구속을 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한 것인 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성숙하게 되니까 자라나서는 마치 그와 같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있을 때에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한다면은 주님이 나를 그냥 구속하기만 하고 나를 무슨 종처럼 부리려고 하고 이러한 주인처럼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마치 달란트 비유에 나와 있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하나님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어서 내가 이거를 그냥 땅에 묻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자의 마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빛으로 비춰야 돼요. 조명탄 아시죠? 조명탄. 군대에서 전쟁할 때 밤에 어두우니까 한번 픽
팍 터지면서 나처럼 쫙 밝게 돼. 근데 그게 계속 가나요? 점점 사그라들면서 사라지죠. 마치 우리 신앙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한순간에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내 안에 조명탄을 터뜨리고, 또는 내가 기도에 어느 순간 열심히 해서 조명탄을 터뜨리고, 내가 어떤 때 마음이 막 이렇게 감정이 막 올라와서 열심히 나와가지고 뭔가 주님 앞에서 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다라고 마치 그런 인생을 살 것처럼 조명탄을 터뜨리지만 그 조명탄은 우리 인생 전체를 밝힐 수 없습니다. 그때뿐이에요. 중요한 건 내 안에 항상 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은 내가 빛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빛의 근원이신 주님과 항상 연결돼 있어야 돼요. 내 전원 코드가 주님과 연결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항상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내 스스로의 소스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항상 연결될 때만이 내가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불을 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이 타면서 내 안에 불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주님과 연결되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라. 그때만이 우리가 빛을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할 때만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이. 주님과 관계할 때만이. 그때만이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갈 사람을 찾고 찾으셨어요. 찾으셨어요. 그때도 400년 동안 찾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에 응답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400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흘러간 거예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세상에 매여 있었어요. 왜? 사는 곳이 좋으니까. 그 고센 땅이 그곳이 너무나 비옥하고, 물론 나중에는 그냥 그들이 종으로 힘들게 생활을 했긴 했지만, 그 전에는 그 세상적인 것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그 안에서 그냥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의 삶하고 똑같죠. 우리가 어둠의 삶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거기에 안주하고 거기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결국 어둠의 종이 되잖아요. 결국 이집트의 종이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400년 동안 참고 참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자를 찾고 찾으셨지만 찾지 못한 거예요. 400년 동안. 그러다가 누가 응답했어요? 이 음성에 응답한 자가 나오죠. 바로 모세가 나오는 거예요. 400년 뒤에 모세가 여기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탈출하게 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예요. 400년이라는 시간은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결정적이거나 운명론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처럼 너희가 400년 동안 거기 있을 거야.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400년 후에 나오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운명론적으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400년 동안 여기 굳이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조금의 양보나 조금의 변화도 없다면, 그랬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묻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물으셨어요. 내가 저들을 멸망시키려 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중보하잖아요. 저들에게 의인 몇 명이 있다면 주님 살리시겠습니까? 마치 딜을 하듯이 하나님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중보의 자리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네가 나에게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다라는 그 룸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조금의 양보도 없고 정하신 것을 조금 더 변화시키지 않을 마음이었다면, 그런 굳은 마음이었다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왜 물이 포도주가 되도록 하셨을까요? 그렇죠? 물이 포도주가 되라고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저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은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어느 때가 분명히 있는데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라고 거절했잖아요. 그러나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만들었다는 것은 바로 중보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사를 존중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결국 400년이라는 시간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정된 시간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무슨 시간이었냐?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 하나님께 응답할 기회. 그러나 응답할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운명론적인 400년의 시간을 다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로 이렇게 가장해서 나중에 궁전에 들어가게 됐죠. 그렇죠?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주류 사회, 즉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어떤 리더급 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잊혀졌지만 그러나 알려지지 않았던 무명의 그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나님께 반응한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말라기서, 구약의 맨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에 왔었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신약 성경이 시작하기 전까지 그 시간대가 우리 성경에서는 달랑 한 장 넘기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지만 그 달랑 한 장의 시간이 얼마라고요? 400년이에요. 이 시간도. 이 400년의 시간은 바로 영적인 암흑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던,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았던,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던 그 시기였다는 거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쉬고 계셨던 시기는 없어요. 그 400년의 암흑기 동안 하나님이 쉬셨나요? 아니면 그 400년의 역사 동안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나요? 어디 딴 데 놀러 가셨나요? 그때도 하나님 분명히 존재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인류 역사의 어떤 시간에도 하나님이 쉬거나 하나님이 없었던 적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우리가 그 고백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절대로 죽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로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겔 2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토록 이 땅을 위해 성을 쌓고 성에 무너진 곳을, 영적으로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그들이 이렇게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렇게 성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심판하도록 하는 것을 막아설 자, 즉 중보할 자, 그러한 자를 찾고 찾았지만 내가 찾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심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결국 얘기는 뭐냐? 그러한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모세와 같은 자, 암흑기의 모세와 같은 자.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전에 400년의 암흑기를 거치면서 주님의 음성에 응답한 바로 침례 요한과 같은 자, 이러한 자를 주님이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 누구도,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400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암흑 가운데 흘러간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던.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초림만 하셨나요? 이제 재림도 하실 거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시기인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시간 바로 전이잖아요. 그렇죠? 초림 전에도 암흑기였죠. 어쩌면 지금 이 시간도 저는 암흑기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왜? 사람들이 더 이상 주님이 말씀하지 않는다고 지금 말하잖아요. 주님이 말씀한다고 얘기하는 순간 이단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말씀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마치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더 이상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고 저들은 이야기해요. 이러한 암흑기 시대에 다시 침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시대적인 부르심에 응답할 자를 주님이 찾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가 나의 이 부르심에 너희가 응답할 것인가? 이러한 자를 주님이 찾고 계세요. 문 밖에서 지금도 주님은 두드리고 계세요. 두드리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런데 주님이 하도 많이 두드리셔가지고 이제는 손에 굳은 살이 배기고 피가 나실 지경이 돼서 계속 두드리시는데 아무도 열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도 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두드리시는데 세상의 정신이 나간 우리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둔해져서 응답하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암흑기를 저는 지금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주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도 살아계세요. 누구도 살아계세요? 성령님도 살아계세요. 삼위일체를 분명히 우리 교계는 얘기해요. 그런데 삼위일체를 얘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진 않아요. 다들 말씀 안 한다고 해요. 말씀하시면 이단이라고 얘기해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이단이라고 얘기해요. 네? 아니 그분들이 살아계신데 왜 지금 뒷짐지고 계시는데 왜 역사 안 하세요? 왜 말씀 안 하세요? 살아계신데. 그리고 왜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두드리는데 왜 문을 열지 않나요? 우리는 죽어있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주님이 없다고 말하며 심지어는 알지도 못하는 우상들만을 섬기고 있어요.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뭘 섬기는지도 몰라요. 그들은. 세상은 자기들이 도대체 뭘 섬기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각종 영화에 영적인 것을 집어넣고 마치 자기들이 뭔가 영적으로 특별하고 뭔가를 인식하는 사람처럼 인식하면서 귀신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 않아요. 귀신을 믿으면서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초월성을 믿지 않아요. 이러한 아주 이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 400년의 암흑기를 끝냈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음성에 응답했던 침례 요한이 반응했던 것처럼 지금의 이 주님의 재림으로 다시 오신다는 그 시기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응답하셔야 돼요. 두드리고 계실 때 여러분 문을 열어야 돼요. 세상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문을 열어드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 영적인 암흑기를 끝내는 날이 될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 어서 오세요 마라나타 하면서 그 주님을 맞이할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비록 우리는 무명하고 알려지지 않은 자이고 비주류이고 세상 가운데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마치 모세의 어머니처럼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교회에서 크게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자일지라도 큰 교회가 아닐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 어둠의 속박에 있는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모세의 어머니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자 우리 자녀 가운데 그러한 모세를 길러내는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을 길러내는 자 또는 내가 그러한 주역이 돼서 모세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렇게 반응하는 자를 주님은 찾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살아계신 그분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